찬양팀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가보면서 그 찬양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라이프크릭 교회의 찬양팀은 참 인상이 좋아요. 얼굴에 웃음을 띠고서 찬양하는 게 참 너무 좋은데요. 이 지금 텍사스에 있는 앤더슨 병원에 김의신 박사가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의사고 미국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그 장로님이신데, 이분 얘기가 지금 우리가 다 암세포가 다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자연 살해세포, 내추럴 킬 셀이라는 자연세포, 살해세포가 암세포를 자꾸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있어요. 날마다 생기는 암세포를 날마다 자연 살해세포가 잡아먹는데, 그분 얘기가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연 살해세포가 1000배나 많대요. 1000배나, 야.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그냥 살해세포에게 힘을 공급해가지고 암세포를 막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눕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팀들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랑 아주 너무 참 인상이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니? 그 주의 인자하심이 목사님을 향하여, 사모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니까 나도 보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 보니까 찬양대원이 뭐 암에 걸렸다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요. 제가 기본이 된 사람을 말씀 전하려고 했다가 새해가 되면 교회마다 재직 훈련을 합니다. 저희도 매번 하게 되는데, 이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세미나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는 것이 교회 유익이게 되겠다. 제가 아무래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교회에 도움을 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오늘 본문을 좀 바꿔서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33년을 오면서 참 11년 반 동안 성전 건축하면서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섬긴 사람들을 제가 힘을 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여러분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만 남는 줄 믿습니다. 지금 타코마라는 지역은 미국 경제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세계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이 흩어진 미군 기지를 한 곳으로 지금 모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타코마가 이렇게 군 부대가 글로 한꺼번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히 이렇게 국제 결혼한, 미군과 결혼한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들은 이렇게 90%가 여성들로 구성된 교회가 많은데, 참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좀 불행한 사람, 참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 번 자살을 하려다가 나 목사님이 개척하던 2년 때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뭔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지,
믿음이 없으면 섬기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제일 하고 싶은 게 찬양대예요. 근데 찬양을 잘 못하니까 못하고, 주일학교를 좀 설교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어서 못하고, 좀 물질로 봉사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그래서 이분은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또 주중에는 교회 강단을 닦았어요. 물론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죠. 그래서 이 강대상 닦고 피아노 닦고 또 성찬상 닦고 그러는데, 그 미국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낮에 기도하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 여성이 강대상을 닦아요. 참 감사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침을 많이 끼쳐요. 아, 감기가 왔나 보다. 이 장로님은 타코마에서 약국을 4개나 하는 돈 많은 부자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자매님이 감기가 온 것 같은데 이 감기약을 내가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기약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 기도하러 오는데 이분이 또 강대상을 닦아요. 그래서 자매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 강대상을 닦으냐 물어보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4번이나 자살을 하려다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할 것이 못 돼서 나는 이렇게 강대상을 닦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지금이 점심 시간인데 같이 점심을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햄버거 집에 갔어요. 햄버거를 시켜놓고 이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기도하시고 또 자매님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자꾸 뒤를 돌아봐요. 자매님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피아노 웨딩 마치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웨딩 마치 알잖아요. 딴딴따라 하는 거. 그 웨딩 마치 소리가 들렸는데 이상하게도 장로님 귀에도 똑같이 들렸어요. 햄버거 집에 무슨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아내가 이 소천하고 이제 가끔 교회 와서 좋은 아내 달라고 기도하러 나온 장로님이야. 뭐 시간 끌 거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2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놀래지 않네. 나는 참 놀랬는데. 어쩌면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피아노도 없는데 웨딩 마치 소리가 들려요. 이 장로님은 교회에 가끔 기도하러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때마침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모든 만사가 우연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 함부로 볼 게 아닌 것이요, 이분이 하루아침에 밍크 코트에다가 캐딜락을 몰고 그 타코마 시를 다니니까 그 한인 커뮤니티가요, 쟤는 어떻게 해서 출세했냐 이거야. 아, 글쎄 쟤는 강대상 닦다가 출세했다. 그래가지고 나 목사님이 개척하니 2년째 강대상을 닦겠다고 한국 여성 200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섬긴 사람은 공짜가 없어요. 정말 제가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많이 섬기세요. 사람이 알든 모르든 히브리서 6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까지는 다 섬긴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또 우리 선우 목사님들, 이것이 다 과거에 섬긴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요. 남들이 볼 때는 하담한 것 같지만은 건물이, 그렇지만 이게 현대식 건물이에요. 말하자면 그 명동에서 양복해 입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기까지는 성도들의 섬김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요, 어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다 지어놓은 교회, 다 한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와서 내가 정말 한 것 없이 이렇게 혜택만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다 하면서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네 분을 식당에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다 돈으로 지불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사람이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하면서 캐톨릭이 너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개혁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강조하다가 마치 신앙이 행위가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함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도는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집사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좀 높고 그 다음에 권사가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목사가 높다. 아니에요. 제일 높은 직은요, 성도예요. 성도. 아멘입니까? 성도가 제일 높아요. 성도란 말은 성자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제일 귀한 사람이 성자예요. 성자.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예요. 성자.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자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성자입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요, 성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캐톨릭에서 성자가 되려면요, 예를 든다면 우리 테레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지 5년이 지나야 돼요. 죽은 지 5년이 지나서 인도 그 교구에서 테레사를 성자로 추천합니다 하고 이 교황청에 제출하면 교황청에서 그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아주 이 사람을 쭉 조사합니다. 어느 한 구통이라도 조금이라도 허물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청문회 하면서 국회에 청문하면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요. 해서 한 군데도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만장일치를 해가지고 결정이 뭐냐면 복자예요. 복자. 지금 테레사는 복자가 됐어요. 이제 복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병자가 3건 이상 나아야 돼요. 그거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 당뇨병이 있던가 무슨 심장병인데 테레사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았다. 그건 안 돼요.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소경이 다 알아요. 절름발이가 다 알아요. 암으로 다 죽을 뻔했어요. 다 알아요. 그렇게 다 객관성 있게 3건의 병자를 고쳐야 비로소 성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 성자가 못 나왔어요. 이만큼 어려워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바로 로마서 1장 7절 보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직은요, 장로직이 아니고 성도의 직이 제일 높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성자가 된 거예요. 성자가. 가톨릭에 가면 뭐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망자도 안 되겠어요. 그거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기독교가 이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그만큼 커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로 죄악이 많아요. 그 죄악이 많은 데서 교회 들어온 사람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보니까 9절 보면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시작. 네, 여기 의롭다. 요 의롭다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 칭의. 요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예를 든다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이 서대문 형무소에 다녀왔어요. 부도 수표를 내는 바람에 형무소에 갔다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형무소는 꼭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거기는 달력을 제작해서 달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달력 있죠? 한 장 큰 거를 12달 다 적어서 그 400장을 만들어서 감옥에 방마다 다 붙였어요. 붙였는데 붙이는 것까진 좋은데 거긴 미결수가 많아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매 주일마다 2건 내지 3건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제 제가 거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그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구든지 우리 교회로 오라. 그 다 주소까지 적었어요. 약도까지 적었으니까 와서 내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려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차비 줘야지 뭐. 또 이제는 배가 고프니까 밥 사 먹도록 좀 돈 달라고 그래. 또 돈도 줘야죠. 근데 어느 날 보고 사업 자금을 좀 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 자금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돈은 목사 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네 혼자 가지겠냐? 요즘은 교회들이 다 크지만 제가 옛날에 섬겼던 후암제일교회는요 진짜 잘 졌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화장실을 교회 안에 수세식 변소를 만들었어요. 이학인 목사님이 일찍 60년대에 카나다와 미국을 방문하면서 여기 와보니까 화장실이 전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화장실 만들겠다고 목사와 장로가 싸웠어요. 그래갖고 장로님이 그래서 이학인 목사님 멱살을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똥간을 어떻게 이 신성한 교회 안에 였겠습니까 하고 막 목사님 멱살을 잡았어요. 이북 사람들이 많아서 성질이 급해요. 그런데 즉시로 사모가 죽는 바람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섬길 때 건축하면서 많은 사람이 저희 교회로 와서 방문했어요. 냄새 안 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남산 올라가는 중턱에 아주 멋있게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는 이 부자교회 내가 돈이 다 내 돈인 줄 알고 사업자금 내라는 거예요. 걔네 없다 그랬더니
우산대로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난 다시는 안 붙였어요. 한 번 붙이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한 50대 난 이인숙이라는 분이 이 보따리를 가지고 제 방을 찾아와서 당회장실에서 놓고서 엉엉 울어요. 통곡을 해. 통곡을. 그래서 나는 웬 여자가 와서 이렇게 통곡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한참 울더니 얘기하는데 자기가 비난을 와서 돈 많은 노인네와 재혼을 했어요. 그래 돈 많은 노인네와 재혼하니까 이 노인네가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내가 어딨나, 그래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자기 재산을 전부 이 이인숙이라는 사람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노인네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위, 딸, 아들, 며느리가 동네 사람 8명 증인을 채택하고 새로 들어온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농약맥 죽여서 이렇게 죽였다 해서 1심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2심을 기다리면서 제가 달력 전도지를 봤어요. 거기 뭐라고 썼는가 하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썼거든요. 그 이분이 예수는 안 믿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잖아, 내가 정직한 거. 그래갖고 다시 2심에 나갔어요. 2심에 나가서 검사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 구형을 내렸어요. 그리고 법정 변호사는요, 그저 이름이 뭡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정도 묻지 변론 안 해줘요. 이제 판사가 언도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요. 검사님, 예, 이분이 농약을 먹여서 남편을 죽였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예, 여기 증거로 농약병이 여기 있고 여기 지금 8명의 증인이 와 있습니다. 8명 증인이 와 있습니다. 그래요. 시체를 해부해 봤습니까? 판사가 물어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시체를 해부해 주세요. 무덤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다시 관을 꺼내서 시체를 해부했어요. 어때 찬양팀? 농약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2심에 무죄! 너 죄 없다! 이게 칭의예요, 이 칭의. 이게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 내가 법정생활 32년에 사형언도 받은 사람을 무죄시킨 건 당신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 나가자마자 즉시 다른 데 가지 말고 목사님 찾아 나가라. 그리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오. 그렇게 해줬어. 이분은 목사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달력에 이름 적어놓은 거, 그것 때문에 날 찾아왔어. 그래서 그냥 제 방에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감격해서. 나는 아직도요, 그분의 눈물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판사가 너 죄 없다 해서 자유를 얻고, 그게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감격해서 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그 아들 독생자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함으로 하나님이 너 죄 없다 선언한 거, 너 의롭다 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평생 감사해야 돼요. 난 여러분의 형편 잘 모르지만요, 또 안다고 무슨 이가 뭐 있게 생기겠어요?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도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받은 이거 하나 가지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섬기는 자들은 첫째로 우리 직분이요, 그저 재직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무슨 직분이든 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거를 기대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보세요. 짓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직분자가 되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섭리와 작정 속에 이 교회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칼빈에게 어머니가 누구냐 할 때 어머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처럼 교회를 사랑하세요. 어머니처럼 교회를 섬기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그 포로민으로서 에스겔이 보니까 그 축복이요, 축복의 생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내렸는가 하니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렸어요.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참 할 말이 많지만은 그래도 또 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필라델피아는요, 이제 흑인가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서는 이제 10년, 15년, 20년 하고서는 이제는 은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참 더 이상 할 거 없는데, 요즘 한국서 오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이민 오기 때문에 집을 하나 팔아도 30만 불, 50만 불을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한 데서는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11년 반 동안 흑인가에서 장사하다가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 좀 가게 좀 팔게 해주세요. 이제는 도저히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가끔 두 부부가 철야 기도를 해요. 사업을 정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도미니카 사람이 와서 가게를 사는 거예요. 사고 건물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건물까지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로 도미니카 사람이랑 현찰 거래하거든요. 이 캐시를 가지고 그 많은 캐시를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집으로 가져오겠어요? 우리 찬양팀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현찰을 이거 안전하게 집으로 가져오겠어요?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부가 날치기 당할까봐 그 옛날에 이렇게 한식으로 보자기에다가 그 캐시를 넣고 둘둘 맞고 핀으로 꼽아서 배에다 찼어요. 부부가 배에다 찼어요. 그래서 이 몇십만 불을 이렇게 배에다 차고서 건물까지 팔았으니까 그리고 집으로 오다가 그 남편 손집사님이, 여보, 우리가 11년 반 동안 강도를 2번은 당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를 팔았고 또 생각지 않는 건물까지 팔았으니 우리 먼저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면 30분이면 가요. 근데 교회 오려면 1시간 와야 돼요. 서버분에 있기 때문에. 1시간, 그때가 월요일입니다. 교회 아무도 없어요. 사모는 한 사람만 있고.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려고 정문 보니까 저 입구에 자동차 하나가 서 있어요. 이상하다. 파킹하려면 파킹장에 들어오지 왜 입구에 서 있나? 자세히 보니까 도미니카 사람 5명이 탔어요. 합법적으로 다 사고 팔고는 1시간을 미행을 했어요. 뺏어가려고. 야, 그러니까 이 두 분이요, 겁이 나가지고 들어와서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는데, 주야! 그 집사님 말씀이요, 자기가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은 그날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은 없대요.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대. 겁이 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래요. 겁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왜 서부 영화 보면요, 이렇게 문 두 짝을 딱 여는 거 있죠. 슬며시 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정문 2개를 쫙 열고 둘이가 딱 서서 꼬라봤대요. 쫙 꼬라보니까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 순간에 또 겁이 나가지고 또 화락딱 들어왔대요, 교회 안으로. 그러고서 보니까 자동차가 도망가더래요. 경찰을 부르는 줄 알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경찰을 부르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날 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지만은 오늘에서야 비로소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좋다고 집에 갔더라면 다 빼앗기지 않으면서 죽었을 거예요. 배에 찼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교회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직분자들요, 세워주신 거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두 번째,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나 싫다,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없어요. 못해요. 이제 새해가 되면 다 직분 임명하잖아요. 저희도 오늘 마지막 주일에 새해부터 임명할 직분자들 다 위원장들 임명해야 되는 날에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데요.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임명할 때요, 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그건 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바에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지역에요, 우리 노회 같은 교회 하나가 있는데, 장로님을 임시노회를 하면서 이렇게 장로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정규 노회도 있는데 왜 임시노회까지 거치면서 왜 장로를 하려고 그랬나.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렇게 장로 임직한다고 다 광고를 내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꽃다발 보내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목요일날 세상 떠났어요. 주일날 하려는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아서, 아니 어떻게 주일 임직 받을 사람이 목요일날 세상 떠납니까 하니까, 우리 장로님 하는 말이, 그분을 장로로 투표해 줬는데 난 그거 안 한다, 그 장로. 그게 뭐라고, 난 그거 안 해. 그러면서 안 한다고 뻐겼답니다. 그러다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지 않고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 10장 1절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당회가 임명하고 목사님이 하라 할 때 목사나 당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팀 참 너무 아름다운 팀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으로 알고 누가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쁜 얘기 한다거나 안 해, 그러지 말아요. 하여튼 이 이민교회는요,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는 게 이민교회야.
뭐 이렇게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하고 막 난 여기 와보니까 서로 하기 전에 참 장로님 주관으로 이렇게 또 막 모여서 전도사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다 좋겠어요? 나처럼 어떤 사람은 또 아유 저 찬양팀 쟤는 말이야 왜 저래 저 인상이 그런 말 듣고는 또 기분 나쁘다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준 직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만두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렇게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무슨 그 직분자들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또 많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또 그 말 한마디 듣고 말이야 목사님 나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니요? 왜 못해요? 난 말이야 뭐 하고 싶어도 누가 말이죠 뭐 이렇게 하고 난 꼴 보기 싫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임의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자 이거 좀 외워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고 두 번째는 임의로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로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보고 일하라. 자 주의 일은요 사람 보고 일하면 실망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뽑아서 세워줘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나무 흔들어 내려오라고 떨어지라고 그게 바로 이민교회예요. 세워주고서는 그 다음에 더 격려해주고 더 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흔들어 떨어지라고.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교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보고 일해야지 사람 보고 일하면요 실망해요. 사람 냄새 나는 게 참 많아요. 제일 독한 것이요 사람 냄새예요. 사람 냄새. 야,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요 사람 냄새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주님 일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저 계시록 22장 11절 이거 참 중요한데 한번 저 글 붙여주세요. 계시록 22장 1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자 여러분들이 고칠 하지 말아요. 더러운 자 많아요. 더러운 자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자기가 거룩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33주년을 맞이하고 보냈는데요 창립 10주년 때에 필라델피아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협의회가 내가 교인 뺏어갔다고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목사 면직을 시켜서 그 이유는 뭐냐면 교인 뺏어다가 부흥시켰다. 어떻게 목회 윤리를 벗어났다. 사실 교회협의회는 목사를 면직할 권한이 없어요. 친교단체지. 목사 면직은 노회에서 해야 돼요. 7계명을 범했다든지 뭐 2단으로 갔다든지 그런데 몰라도 그렇게 해서 면직을 했다니까 저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화가 나서 이 목사들을 만나고 가서 좀 싸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니들이 뭔데 나를 면직시키냐 하면서 좀 화내려고 그랬는데 이 가다 보면 또 이게 괜히 불편하게 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 미국 기도원에 갔는데 한 사람도 없이 나만 왔어요. 그런데 속이 막 부글부글 목사 면직, 목다는 게 이거 얼마나 목사로서는
최악의 형벌이잖아요.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했으면 좋지만 신문 광고까지 다 냈어요. 그것도 전국 신문에 다 냈어요. 이용골 목사 면직이라고 그래가지고. 화 안 나겠어요? 나 원래 화 안 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도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서 목사들 만나면 또 그냥 어떻게 또 나도 모르게 멱살을 잡으면 또 막 소문나겠고, 나도 사실은 그 이북 사람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참을지 못하는데 고민하다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왔는데 속이 상하니까 기도가 안 나가요. 기도도 마음이 편해야 기도 나오지. 그 속이 상해갖고 기도는 안 나오지.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와서 할 수 없이 성경을 봤어요. 밤에 성경을 쭉 보는데 바로 요 말씀, 계시록까지 왔는데요. 22장 11절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돋아나요. 돋아나. 컴퓨터에 왜 글씨가 돋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눈을 부비고 이게 뭔가 하고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다시 하고 다시 봐도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아서 그래, 내가 불의한 사람을 향해서 대항하고 그거 아니지, 하나님께 맡기지. 그러고서 그냥 감사 찬양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요, 글쎄 하나님이 다 처리해 버리더라고. 다 쫓아내. 필라델피아에서 교회에서 다 배척받고. 그래서 면직한 교회협의회 내가 회장이 됐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도 막 그냥 억지로 말이야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회장이 됐댔어요. 그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내가 이름이 떴어요. 이용골 목사가 얼마나 부흥을 했으면은 저렇게 교회협의회에서 면직까지 했나 해갖고 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요? 우린 그저 하나님 보고 일하세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에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사람 평가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보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전도서 3장 16절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죄악이 올 때는 그냥 단번에 쳐서 고쳤다 그랬는데요, 여기 쳐서 복종시켰다는 이 쳤다는 말은 눈 밑을 때렸다는 건데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옛날 그 바울 시대에는 노예들이 권투 선수였어요. 노예들이 권투 선수 하는데 철 장갑을 꼈습니다. 철 장갑.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철 장갑을 끼고 눈 밑을 떴을 때 즉시 죽는 것 보면서 바울은 내가 죄가 생각나면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즉시로 죽였다는 거예요. 눈 밑을 쳐서, 내가 쳐서 복종시켰다. 그 말이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날마다 죽노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마다 죽어야 되죠. 분마다. 내가 죽지 않고는요, 내가 살아서는요 안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요, 그 7년을 이제 신학교 다니는데 화, 수, 목, 금 나흘을 설교를 들어요. 채플 시간에. 전 채플 시간에 주로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베끼고 그랬는데 그 7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요, 지금 다 잊어버려도
한 몇 가지는 제가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이요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직지사라는 곳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서울로 가다가 이제 완행열차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쭉 열차를 앉을 데가 없나 이렇게 보니까 다 3명씩 앉았는데 2명이 앉아 있어요. 2명이 앉아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좀 앉고 싶어서 거기 섰습니다. 그랬더니 2 여자가 앉았는데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자는 척.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야, 이 사람들 자지도 않으면서 자는 척 하는구나.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목사님이 그대로 서 있었어요. 여러분, 잠이 안 자면서도 자는 척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응? 나 어린 시절에 우리 누님 집이 그 대명동이라는 데서 살았는데요. 저희는 평리동에 살았고 누님 집에 가면요 제가 자잖아요. 그럼 매형이 이렇게 나 자는가 안 자는가 확인해요. 이렇게 내가 자는 거 있으면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해요. 자나 안 자나. 그래서 내가 자면은 매형이 그때부터 과자를 꺼내서 제 누님하고 먹어요. 아유 진짜 이건 지금 웃을 일이지만요 그 당시에는 참 이게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래서 지금 매형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이 과자 봉다를 꺼내서 2분이 드시는데 내가 깨면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래서 그 자는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 잠이 안 오는데 자는 척 하는 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었어.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매님 하고 이 어깨를 잠깐 건드렸는데 이 여자가 눈을 뜨니 웬 남자가 함부로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느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년아 뭐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막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갖고 몸싸움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좀 휴전 상태에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막 이렇게 열차로 들어오더니 그 목사님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던 여자를 향해서 집사님 그러더래. 집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이 집사님은 이 김천에서 용문산이라고 있어요. 용문산 기도원. 아마 아는 분이 알 거예요. 그 용문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서울로 가는 사람이고 한 분은 직지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서울로 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요 자기가 나는 열차 안에 앉아가는 건 고사하고 서서 갈 자격도 없다면서 승강구 있죠? 계단 올라가는 거 그거 잡고 서울까지 울면서 갔다는 그 설교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난 지금도요 그 감동적인 설교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남 볼 게 없어요.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사탄이요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먼저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부터 잘하세요. 생각부터 잘해야 돼요. 섭섭한데 목사님이 섭섭한데 참 별의별 사람 많아요. 같은 2 사람이 지나가서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 잘 갔다 왔냐. 그러니까 예, 잘 갔다 왔다 하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도 갔다 온 거예요. 한국을. 근데 나는 몰랐어요. 한 사람은 갔다 오겠다고 기도해달라니까 알았고 다른 한 사람은 얘기도 안 하고 갔다 오니까 몰랐는데 그때 자기가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목사가 자기를 본척만척 하더래. 자꾸 섭섭한 거예요. 우리 이제 영시 예배가 끝나면 또 일요일 금식기도 가요. 금식기도 가는데 가서 물 마시잖아요. 물 마시는데
제가 이렇게 물컵을 달아서 권사님 아무개 권사는 주고 자기는 안 줬다고 또 삐졌어요. 하여튼 별 사람 많아요. 응? 별 사람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일하면요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보고 일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보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자, 4개를 다 했어요. 4개.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 그 다음에 임의로 그만둘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라.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우리가 주의 종을 잘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 교회는요, 모든 직분은요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의 장로 직분서부터 모든 직분자들이 다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말하기 좋아요. 혹시 또 담임 목사님 계시면 강사가 담임 목사하고 짰다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좋은데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정말 제 부탁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은 항상 한 발 뒤에 서세요. 목사님보다 한 발 뒤에 서서 목사님을 보필하지 잘났다고 먼저 앞서지 말아요. 앞서지 말고 항상 뒤에 서서요 목사를 섬겨야 돼요. 참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요, 제가 개척할 때 사례금을 1000불 받았습니다. 1000불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회계 집사가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집사 있는 데서 사례금을 줬어요. 나를. 그날 이후로 절대 여기 회계 집사님들 목사님한테 사례를 드릴 때는요 딱 그 방에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 함께 드려야 돼요. 나를 주더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그거 본 집사가 날 보고 그래, 급전이 필요하다고 1000불 좀 꿔달래요. 참나. 그 어떻게 해요?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안 보는 데서 줬으면 없다 그럴 텐데 바로 보는 데서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줬어요. 지금까지 안 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종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섬겨야 되고요.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 첫째,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릴레이식 기도하고 참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때문에 절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을 즐겁게 목회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알아주라. 지금 이 미러키 지역에 교회가 많아도요, 이 라이프 크릭 처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알아주는 건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알아주면요 이 지역이 알아줘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알아줘야 돼요. 저희는 이렇게 하도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전체가 알아줘요. 여러분 한번 전화 한번 해봐요. 이용걸 목사님 어떤 사람이냐? 다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 빼곤 다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제가 식당에 가면요 저에게 밥값을 지불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물론이지만 교인 아니라도 다른 교인들이, 왜냐하면 제가 33년 동안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알아주니까 노회가 알아주고 총회가 알아주고 우리 지역이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워싱턴 DC 에리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피아노를 사러 피아노상에 갔는데 크레딧을 조사해 보니까 크레딧이 약하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용지 하나를 주고 왔어요. 근데 사장이 보니까, 뒤에 와서 사장이 보니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영생장로계 부목사로 있었던 걸 소개하니까 그 장로님 사장이 피아노 한 대 공짜로 갖다 줬어요. 왜? 내가 이용걸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당신 가져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알아줘야 돼요. 가만히 내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말썽 피는 사람들 있죠. 집에서부터 인정 못 받아.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막 그냥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큰 소리 내고 짜증 내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아내부터 사랑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남편이 교회에서 문제 안 생기려면 집안에서부터 사랑해줘. 그래갖고 막 집안에서부터 막 사랑해줘야 돼. 그래, 알아줘야 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설교 잘하도록. 제일 중요한 거요. 이 미러키 이런 데는 아마 책방이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필라델피아도 기독교 책방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오시는 분, 제가 LA 가면요, 우리 교회 출신 장로님이 LA에 계시는데 무조건 저를 이 책방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책을 원하는 대로 사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그럽니다 하면서 제가 원하는 책 다 사서 붙여줘요. 필라에는 책방이 없어요. 아마 여기도 없을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요, 오시면 책도 사봐야 되니까 한국 갔다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책방에 들려서 새로운 책을 좀 사다 드려요. 뭐 김이나 뭐 인삼 같은 거 먹으면 그만이에요. 없어져요. 그런데 책은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제가 다 썼어요. 뒤에다가 아무개 집사님이 주셨다. 근데 이젠 내가 내 가진 책을 남들에게 논아줘야 되기 때문에 안 써요. 이제부터는 누가 가질 사람이 부담 없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요, 뭐 이렇게 이 교회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들은 먼저 장로님하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때 그냥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설교 못하겠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드리려면 월요일 날 드리세요. 주일날 얘기하지 말고. 기분 나쁘면요, 목사가 기분 나쁘면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아요.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떡하겠어요? 와서 말씀 듣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하여간 목사님을 잘해서 절대 잘못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말씀을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특히 설교를 들을 때요, 참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요, 목사님 설교가 달라진대도요. 지금 아멘 한 사람 복 받으세요. 이 한국 사람들 중에요, 여기는 정말 그래도 자동차가 이렇게 트래픽이 별방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는요, 도시라서 트래픽이 많은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벨트를 맸잖아요. 그래서 스탑 사인에 있거나 신호등이 있으면 뒤에 와서 부딪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맸으면 껐떡해서 목뼈가 부러져요. 목뼈가. 왜냐하면 목 운동을 안 해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서 이게 부러져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아멘, 아멘, 목 운동하면 이 걱정 없어요. 걱정 없대도. 에? 아멘, 아멘. 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에.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손우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이러면요, 그 다음 설교는 더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저는요, 설교가 딱 끝나면 당회원들이요, 저를 인사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기뻐요. 근데 이 교회 교인들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 여러 교회 갔지만 이 교회만큼 인사성이 바른 교회는 처음 봤어요. 예? 그 교인들이 너무 순수해요. 제가 젊었으면 여기 어플라이 하겠는데 이렇게 너무 교인들이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가 힘이 나요. 그 어머니가 밥을 해주고 나면 애가 엄마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맛있게 먹었어요. 좋잖아요. 예? 밥 참 정성스럽게 했는데 말이지 그냥 국은 왜 짜냐 그러고 말이지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잔소리 무슨 잔소리야. 해주는 대로 처먹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먹는 거 똑같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해갖고 항상 은혜 받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를 즐겁게 목회하도록 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제가요 꼭 부탁하는데요. 목회자로 하여금 즐겁게 목회하라. 목회하도록 하라. 근심으로 목회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제가요 이번에도 꼭 저는 재직 수련회를 제가 인도합니다. 그 30년 동안 제가 하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다 알아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도 광고 매번 하잖아요. TV 광고식으로.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새로 된 사람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강사가 와서 하는데 제가 꼭 이 말을 해요. 결론에 가서 나를 즐겁게 목회하게 해달라. 내가 즐거워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내가 근심이 있으면 근심으로 하면 안 돼요. 엄마가 근심하고 젖을 먹으면 그 젖 먹고 토해요. 애가 소화불량 걸려요. 목사가 즐겁게 목회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저를 즐겁게 하고 있어요. 지금 40명의 시무장로님이 41명이군요. 41명이 시무장로님, 원로장로님, 은퇴장로님은 70명이 넘어요. 70대여섯 명이 돼요. 이 장로님들이요 저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권사님들이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30여 년을 이렇게 순간에 지나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즐겁게 목회하도록 그저 제 곁에서 말이지 이렇게 해주고. 우린 재직해도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재직해 오래 할 거 없어요. 뭐 목사가 그냥 하자면 아멘 하면 됐지 무슨 재직해가 그렇게 많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회는 오래 하자. 여기 지금 전도회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전도회 자꾸 들어오라 안 들어가요. 회의가 길면 안 들어가요. 회의는 짧게 하고 전도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에게 전화 걸어서 기도 제목 다 적고 모인 다음에 아무개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왜 전도회가 안 들어가요? 기도회는 오래 해야 돼요. 회의는 짧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그리고 참 모일 때마다 이렇게 즐겁게 목회하는데 제가 그
이제 학위 논문을 가지고 이민 목회 성장의 비결이라 그런 논문을 했는데요. 이민교회 50대 교회를 선정했어요. 지금부터 한 4, 5년 전인데, 그때 50대 교회가 16년에서 23년간 한 교회를 섬겼어요, 목사님들이. 목사가 자꾸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잘 바뀌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즐겁게 목회하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아주 즐겁게 목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일은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당장 지금 해야지.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뭐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면 모세처럼 책망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면 가라. 무슨 딴소리야. 내가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하면서 은혜 받지 은혜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누가 시키면 아멘 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네가 법정에 가서 무슨 말할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 호샴이라는 땅에 그 14메이커를 사가지고 예배당을 진료할 때 타운십에서 반대했어요. 주민들도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조닝을 신청해서 그 결정나는 시간에 시간이 없어 길게 말씀 못 드리고 레버런 클리벤저라는 미국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레버런이냐 그래. 그렇다니까 내일 모레 9시까지 레디슨 호텔로 아침 식사하도록 나오라.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게 너무 좋아서 9시에 찾아갔어요. 나는 그분하고 그냥 호텔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한 줄 알았더니 한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 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예수 믿는 법률가들이 모였어요. 판사, 검사, 목사 이런 사람이 우리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고 프레지던트가 오하이오에서 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 크리벤저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그냥 쫙 테이블에 한 400여 명이 있으니까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 뒤에 테이블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레버런 크리벤저 목사님이 아침 식사하자고 그래놓고 이런 장소에 오라는 건가. 그래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있었는데 이 크리벤저 목사님이 사회 보면서 오늘 특별한 사람 하나 소개하겠다면서 레버런이 일어나라고 그래. 나 그 정도는 영어 알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래.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크리벤저 목사님이 호텔에 나오라고 여기 알았다 그러고 같이 먹자. 그 정도 영어만 했는데 나를 영어로 잘하는 줄 알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저 뒤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법정에 설 때 무슨 말할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천천히 나와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야, 나도 모르게 영어가 나가요. 그냥 줄줄줄줄 나가. 난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분명히 한 것은 전부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친 거예요. 난 무슨 말인지 몰라 했던 그냥 난 나대로 중얼거렸는데 이 사람들이 감동이 되니까 400~500명이 다 기립해갖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여자들이 말이요 저를 허그해 주는데 허그도 한두 사람하고 해야지
여러 사람하고 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여기 안기고 저기 안기고.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부 자기들이 막 조닝 보드한테 막 푸시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교회 지으라고 허락이 나버렸어요. 야, 난 그때부터 영어 안 배워요. 난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예스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건강 약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 없으면 물질 주시고, 내가 힘이 없으면 내 주변에 돕는 사람 보내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용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존귀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존귀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다 존귀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치고 하나님을 크게 한 사람치고 낮아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존귀하겠다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점심 식사 후에 이 졸리는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이라서 이렇게 제가 오래 길게 할 수 있는데, 길게 하면요 다음에 초청 안 해요. 그래서 짧게 했는데 아주 요점을 여러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맡겨진 이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고요. 모든 게 다 마지막을 고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우리가 만날 수 있거니와, 제가 지금 오래전에 이 교회 한번 다녀갔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가 안 주면 우리 예수 잘 믿다가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전한 것 이상으로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정성과 희생을 바친 우리 선우철 목사님 네 분 남은 때도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이 교회가 주의 종도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헌신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교회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장로님들 섬기는 것 주여 기억하시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 사역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